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쳐서 점령한 내용이었어요. 그 땅을 점령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무엇일까요? 그 땅을 나누는 거죠. 그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포함된 13장부터 마지막 여호수아서 24장까지는 그 점령했던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여서 기업으로 얻게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분배하여서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게 구속사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분배받아서 기업으로 얻는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2절 그리고 6절 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 중간 내용은 빼고 1절 2절 그리고 6절 7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6절입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밀스르본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이제 그런데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제 얻을 땅들이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지파별로 분배하여 기업으로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내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쫓아서 그 지파들로 차지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분배하는 내용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했고 분배하는 내용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읽었을 때 이해가 되시나요? 분명히 여호수아서는 앞서 가나안 땅의 그 33명의 왕들을 진멸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차지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이 맞는 걸까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서 그냥 차지하기만 하면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 땅은 치열한 믿음의 전쟁을 통해서 적군을 진멸해야만 차지할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느 정도 그 싸움이 일단락된 상황이에요.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강하고 중요한 대적들을 진멸하였고 그 결과 가나안 땅의 중요한 지역을 점령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대적들도 위협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점령해야 할 땅과 적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나이가 매우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대략 100세 정도 되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사명은 여기까지인 거죠. 그렇다고 모든 땅을 점령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여 기업이 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각 지파들은 자신들이 분배받은 그 기업을 완전하게 점령하기 위해서 또 분배받은 땅에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죠.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되 대충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8절에서 3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그들을, 가나안 사람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신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이 황폐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짐승이 번성해서 너희를 해할까? 그래서 내가 일시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쫓아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이 번성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서 그 실력이 일취월장해서 능히 쫓아내고 기업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언약의 성취는 사람의 변화에 있어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언약은 성취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 언약이 성취됩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림의 떡인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진수성찬이 그림의 떡인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 가나안 땅이 믿음의 떡이에요. 우리는 광야 1세대의 실패를 통해서 그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어요.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여러분 한 발짝만 건너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돌아서고 말았어요.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여러분 사라져 갔다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실력이 없다면 그 땅을 얻었다고 한들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잃어버려요. 주면 뭐예요? 자식한테 돈 많이 물려주면 못해요. 그냥 다 허랑방탕 다 갖다 써버리는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지키지 못해서 빼앗겼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남겨두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여서 성장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기업을 차지하고 누리는 실력을 갖게 하시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여호수아의 믿음에 의지한 면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차려놓은 밥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보면 숟가락을 얹어놓은 격인 거죠. 여호수아의 믿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어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 없어요. 홀로 서야 돼요. 여호수아가 늙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어요. 이제는 홀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의 믿음으로, 사역자의 믿음으로, 아내 남편의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묻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묻어올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홀로 서야 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믿음, 사역자의 믿음, 아내 남편의 믿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내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말씀 앞에 나아가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성장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 중에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그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아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역시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아닌의 중간 사이에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아닌의 긴장된 상태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상태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긴장된 상태예요.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과정인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과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단 한 번의 구원의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땅에서의 삶은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구원의 기회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그 나라 백성의 회복이에요. 곧 우리의 구원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백성이 없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왜 무너졌습니까? 백성의 타락으로,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회복은 백성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에서 선악과를 먹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내가 모든 일에 선악의 기준이 되어 내가 왕이 되어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들이에요. 우리는 아담들이에요. 그래서 모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선악의 주인이 되어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땅을 그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 1차적으로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 점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결국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얻은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1차적인 언약은 가나안 땅 점령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그 궁극적인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장본이에요. 장본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가져오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이유,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타락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죄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 우리의 원수인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는 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을 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누가 죽음을 이겼나요?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죽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어요. 따라서 예수는 죄에 물든 인간일 수가 없는 거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예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설 수가 없어요. 예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 죄와 죽음을 이기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냥 가져오신 게 아니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에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가져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는 실제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삽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는 사건이 바로 회개예요. 예수와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사건이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로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역시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회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구원의 사건은 절대로 관념이 아니에요. 지식도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 회개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임이에요.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그 증거이고 보증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찾아왔나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령이 찾아오셨나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통치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미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면, 성령이 찾아오셨다면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나라도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하나님의 나라 다 찾아오셨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나요? 우리는 여전히 죄가 관영한 이 세상, 악과 불의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놓고 본다면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함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을까요? 또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아니, 예수를 믿고 죄가 다 해결됐다면 이제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지 말아야지. 그래서 완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왜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지을까? 솔직히 이해가 안 되고 괴롭더라고요. 이것이 진짜 복음인가? 복음이 이렇게 힘이 없는가? 그렇다면 내가 믿는 복음이 맞는가? 예수님께서 정말 내 죄를 속죄하신 것이 맞는가? 그분이 하나님이신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계속해서 이런 의문들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잖아요. 우리가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의 시간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고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나라도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죄의 충동을 느끼고 죄를 지으며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옛사람과 거듭난 새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여전히 싸워서 점령해야 할 땅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여호수아의 그 요단강 도하와 가나안 점령 전쟁을 통해서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 완성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예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그 재림의 때에 이미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듯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세요. 그래서 악인들은 영벌에 처하시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으로 통치하세요. 이제 그곳에는 더 이상 죄가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슬픔도 아픔도 없어요. 영원히. 여러분, 이것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예요.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은 이미 시작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과정인 거예요. 구원의 과정. 그래서 분명 내 안에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 천국의 기쁨이 있지만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슬픔과 아픔을 느끼며 숱한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고 또 사탄과 싸워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이에요.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제가 적용 질문을 이렇게 오늘부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적느라고 힘들어졌죠? 예, 적용 질문.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어느 정도 갈등을 하십니까? 조금의 갈등도 없이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많은 갈등을 하다가 순종을 하든지 불순종을 하든지 하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조금의 갈등도 없이 불순종하십니까? 나는 어느 상태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어느 정도 갈등을 하십니까? 조금의 갈등도 없이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많은 갈등을 하다가 순종을 하든지 불순종을 하든지 하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조금의 갈등도 없이 불순종하십니까? 나는 어느 상태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표예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승리한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진멸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 각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한 것과 예수님이 한 것이 똑같아요. 이제 우리가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해야 합니다. 남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동일해요. 여호수아가 싸운 대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싸워 이긴 대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세요. 여러분,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혈과 육으로 싸우면 100점 100패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는 전쟁,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결국 계속되는 전쟁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앞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싸워서 승리했던 방식과 동일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진멸해 주세요. 내가 진멸하지 못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진멸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 안에 얻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승리의 공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공식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그 언약 안에서 승리하셨고 그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는 영원하고 유효한 승리예요. 사탄의 권세는 이제 영원히 깨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사탄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죽음은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예수가 이뤄놓으신 그 십자가의 승리를 그 승리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승리가 나의 것임을 믿음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네 그 긴장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구원은 확정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별도로 싸워서 승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예요. 승리를 힘입어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아무리 암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내가 얻은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취소될 수도 없고 그리고 잃어버릴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아시잖아요? 미국과 일본의
치열한 전쟁이 있었어요. 전투가 있었어요. 그 전쟁이 언제 끝이 났나요?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투하되었을 때 끝이 났어요. 실제로는 천황이 항복문서에 서명하였을 때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나라와 아시아의 일부 국가들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식민 지배가 영원한가요? 이미 끝난 거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다 물러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잠깐. 그러나 시간 문제예요. 이제 곧 자유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사탄은 이제 어떤 권세도 없어요. 다만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일시적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믿지 못할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십자가 승리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이것이 사탄이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속여서 우리가 예수의 승리 안에, 십자가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말을 들으면 세상의 것이 내 믿음이 돼요.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게 되잖아요. 내가 믿음이 그래, 자,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그런 다짐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것들을 들으면서 그것들이 내 마음에 채워지면서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또 살아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 믿음이 결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 나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이에요. 나는 이미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위하여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내 죄를 진멸하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전혀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위하여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내 죄를 진멸하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전혀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의 사명은 여기까지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나의 믿음으로는 내 자녀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내 가족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남겨주는 것이 가장 유익할까요? 여러분, 집일까요? 재물일까요? 아니면 스펙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고 성공한들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유일한 유산은 믿음이에요. 집도 재물도 아니에요. 천국을 기업으로 유산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여러분 유산했다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 많다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까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운 바가 그것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은 반드시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차지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성경 지식이 많아도, 박사라도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순종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림의 떡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유산해야 하는 믿음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 순종하는 믿음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나누어 준다라는 것은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믿음을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1세대, 여호수아가 죽고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가나안 1세대가 죽었을 때 곧바로 가나안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1세대, 여호수아를 포함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부모 세대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착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섬겨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가 원하는 욕심을 따라, 내가 기뻐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말씀 없이 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양육, 우리의 신앙의 계승은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취할 수 있는지 본인이 직접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결국 삶이 없는 신앙, 꼭 가나안 땅을 누리는 믿음이 아니라면 나도 기업을 얻을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기업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저는 김양재 목사님의 책을 보다가 정말이지 그 순간 어떻게 참았을까 하는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샴푸 사건, 샴푸. 김양재 목사님이 이게 탈모가 있었나 봐요. 저도 이게 탈모가 있는데 탈모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렵게 대학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그 탈모 샴푸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향이 좋았는지 아들이 자꾸 그 김양재 목사님 엄마 거 샴푸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게 구해왔는데 자꾸 아들이 쓰니까 왜 자꾸 샴푸를 쓰냐고 이제 여러 번 이제 하지 말라고 이제 타일렀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이제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날도 이제 목사님이 샴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의 아들한테 이제 뭐라고 나무랬겠죠.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던 분이 있었어요. 바로 이분의 목사님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혼내냐고.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다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러자 남편분이 갑자기 어미가 돼서 아들이 샴푸를 쓴다는데 그게 아깝냐고. 그 샴푸를 목사님 머리 위에 이렇게 쫙 짜서 이렇게 부어버린 거예요. 샴푸가 목사님 머리로부터 새로 산 위로 흘러내려서 바닥에까지 이제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대로 참았대요. 그리고 마룻바닥에 흘러내린 그 샴푸를 닦아내는데 여러분 샴푸 거품 막 닦아도 거품이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마음이. 여러분 끝까지 참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참았을까요?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이 개척한 우리들 교회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 성도님들이 김양재 목사님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얻고 풍성하게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이게 부러운 거예요. 저도 그렇게 못 살면서.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김양재 목사님이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말만 했다면 과연 그렇게 됐을까요? 과연 그 교회 성도님들이 그처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고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성도님들이 다 본 거예요. 목사님의 삶을. 그 힘든 시집살이와 남편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삶을 다 본 거예요. 김양재 목사님이 이혼은 안 된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 공감대를 얻고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보고 배운 대로 배운 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특별히 저는 한 분이 기억이 남더라고요. 제가 우리들 교회 세미나에 갔을 때 그 권사님이 여자분인데요. 그 간증을 했던 분인데 그 권사님의 얼굴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너무 밝아요. 시종일관 싱글벙글 티나 주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저 권사님이 정말 평안하게 살았구나. 지금까지 그 인생을 참 평안하게 형통하게 살았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을 듣는데 여러분 전혀 다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삶이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분은 결혼하자마자 그 별거가 남편의 외도가 시작이 되었어요. 집을 나가서 딴 살림을 차린 거예요. 25년 동안 이중 생활을 한 거예요. 간증하던 그 당시에도 남편이 집을 나가서 딴 살림, 이중 살림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것뿐이 아니에요. 부도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주고 또 감옥살이, 부도를 내고 감옥살이까지 했어요. 참 그러면 정말 지긋지긋하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남편만이 아니에요. 이분의 두 아들을 이분이 혼자 양육해야 되잖아요. 혼자 양육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녀 고난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큰아들은 학창시절부터 성인이 돼서까지 비행을 저지르고 또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문제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이 아들 하나면 충분할 것 같은데 전부가 아니에요.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은 ADHD에다가 무단결석, 게임 중독에 빠져서 하는 거예요. 방을 나오지 않아요. 게임 중독에 빠져서. 남편의 아들들의 남편 고난, 자녀 고난, 여러분 어떤 고난이 더 힘들었을까요? 그분이 스스로 우리에게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더라고요. 남편 고난이 힘들었을까요? 자녀 고난이 힘들었을까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는 자녀 고난이 훨씬 더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의 속은 썩어 문드러져야 하는 거잖아요. 썩어 문드러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면. 그런데 싱글벙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억지로 만들어낸 미소인지 아니면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인지. 여러분, 인위적인 것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리고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속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 교회 성도님들이 계속 속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매일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오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았다고. 오늘 하루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았다고. 이것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결국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나를 살리는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미 임한 천국의 실제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 자체가 메시지잖아요. 복음의 메시지예요. 내 고난 이야기, 연민을 이야기하려다가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고난은 이분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녀들 역시 이분의 믿음을 보고 회복되어서 믿음의 가중을 이루었다라고 최근에 제가 들었어요. 믿음의 며느리를 얻어서 믿음의 가정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남편 역시 최근에 돌아왔대요.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처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눠준다라는 것은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얻고 누린 천국의 기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게 되겠죠.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천국을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제가 예로 들었던 김양재 목사님이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 이분을 포함한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영육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분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말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실제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데 여러분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는 보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지금 천국의 실제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천년왕국을 예수님이 오시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지금 성령이 오셔서 통치하시는 지금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통치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가 너무 달라요. 누림의 정도가. 천년왕국이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안에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거죠. 그 누림이 풍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찾아왔어요. 반드시 우리가 얻고 기업으로 얻고 누려야 하는 거예요. 지금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죽어서 갈 그 천국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만큼 임하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만 아는 내적인 증거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아는 외적인 증거가 있어요. 나만 아는 내적인 증거는 기쁨이에요.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심령의 기쁨은 나만 알아요. 누구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적인 증거예요. 내 안에 솟아나는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내적인 증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 외적인 증거는 우리 삶의 열매인 거죠.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속죄가 임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이기적일 수는 없는 거죠.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가족들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함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적인 증거는 기쁨이고 외적인 증거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런 증거들이 있나요? 여러분 각자가 달라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세 번째 적용 질문이에요. 나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어느 정도 누리고 있습니까? 회개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순종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영육의 자녀들에게 기업으로 상속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어느 정도 누리고 있습니까? 회개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순종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영육의 자녀들에게 기업으로 상속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나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고 계신가요? 이미예요. 이미 임하였어요. 비록 연약하여 넘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실제예요. 우리 안에 회개가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고 사랑의 순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미 임한 나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정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찰나에 지나지 않잖아요. 반드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내 죄를 진멸하며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땅을 나의 기업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얻고 누리게 됩니다. 비록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며 동행하는 천국을 누리게 돼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